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정말 자존심도 강해 보이고 또 쉽게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런 유연하지 못한 사람 혹은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까? 니느웨는 나와 내 민족에게 원수의 나라인데, 정말 이 일제 시대에 한국에 살았던 많은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가질 그런 비슷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게 어떻게 회개의 은혜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태도로, 올곧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곧은 태도로, 옳지는 않으니까요. 곧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태도를 취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시각과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며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사람이기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작은 마음으로, 작은 시각으로,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불만을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품고 하나님께 도망하려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면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분노와 그런 불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감정 처리에 미숙한 청소년들처럼 말이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제가 분노에 못 이겨, 화에 못 이겨 실언을 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참 그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님과 특히 어머니와 참 많이 다투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투닥투닥 많이 다퉜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성격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특별히 부딪혔는데, 이게 화가 나서 싸우다 보면 제가 이제 어머니께 어떤 협박을 하냐면, 어머니가 제가 밥 먹는 걸, 참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알고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어 하고 화를 버럭 내죠. 그러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 예상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알았어 내가 미안하니까 밥은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줄로 기대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먹지 마 하나도 안 하시오 라고 하면, 하필 또 그날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깊은 후회를 남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후회하는 모습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 요나는 정말 그렇게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만과 불편한 감정을 매우 미숙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면, 그 2장 앞부분만 딱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금방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딱 삼켜서 큰 어려움 없이 요나가 구출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요나가 생각보다 바닷속에서 큰 고통과 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 또 그곳은 수올의
뱃속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바닷속에 점점 빠져가면서 느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는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이 바다에 이제 그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표면 그 근처에서 있으면서 이 파도가 치고 또 배가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다. 요나가 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닷풀입니다. 바닷풀. 해초나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또 숨을 쉬지 못하다 보니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바닷풀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바다 깊은 곳 바다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산의 뿌리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산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그 깊은 곳은 이 바다 깊은 곳이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이제 이 바다가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그 요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요나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에 빠져서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과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 누구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제가 한 6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 그 친척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물에 빠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외삼촌이 저를 던졌나 아니면 제가 미끄러졌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지 않은 시간 정말 제 키보다 큰 이 풀장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이 사람들의 하반신만 보고 막 겨우겨우 막 잡아서,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이게 알아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삼촌이 구출해 준 건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수영을 잘 못하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씩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요나가 경험한 그 고통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죠.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겠다 결심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저는 이 요나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조금 마음에 못마땅함은 있지만 그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죽음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경험하며 불순종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뭔가 미흡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나는 정말 마지못해 니느웨를 갔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정말 큰 성읍이어서 3일 길을 걸어야 그 니느웨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회개를 선포할 텐데, 그 요나는 며칠만 회개를 선포합니까? 단 하루만 선포합니다. 단 하루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었던 거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이 참 희한하게도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회개의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심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요나가 보자 매우 분노하면서 4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가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게 굉장히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럴까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까봐 내가 도망갔는데 결국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정말 싫었던 거죠. 니느웨로 가기 싫었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미흡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미흡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도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요나밖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중에 손을 나타나게 하셔서 벽에 글씨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또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이런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에 몸담으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회자분도 참 좋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참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정말 은혜롭고, 또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 너무나 귀하시다,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쉽지만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을 꿈꾸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만,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드리시는 것도 정말 기뻐하시겠지만 그것과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많고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물론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실체를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이고도 물리적인 실천과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감각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매일 보는 것, 매일 듣는 것, 매일 접하는 것, 매일 느끼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옥상 정원에서 이제 가족 파티를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고기를 막 굽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감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고기만 구워준 것이 아니라 마시멜로우도 구워줬거든요. 그런데 이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어본 청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맛보니까 괜히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는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이제 이 청년들이 다음에 캠핑을 가면 뭐부터 준비하겠습니까? 마시멜로우 준비하고 꼬챙이를 준비해서 구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유지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장소와 물리적인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이 시간들, 또 이 공간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는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또는 그 장소를 통해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느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그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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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셨노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